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찬양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의 잠든 자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운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4절 함께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사울과 다윗의 슬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이 고양이와 쥐 게임에 참 이렇게 휩쓸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해 다니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약 1시간 떨어진 사무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을 해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정에 있는지를 말을 해주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살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사울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피난처인 것이에요. 이 라옷이라는 곳이 어떤 동네의 이름이 아니고 이 라옷이라는 뜻은 거주, dwelling, 선지자들이 모여서 같이 살던 곳입니다.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지내는 곳에 다윗을 사무엘이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쉬게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다윗의 sanctuary입니다. 성소예요.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저희에게도 참 교회가 우리의 sanctuary가 되듯이 우리의 성소가 되듯이 이 다윗이 쉴만한 곳이에요. 쉴만한 곳인데 참 어떤 장소보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신방을 했는데 병원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시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곳이 생츄어리입니다. 다윗이 죽게 됐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곳이 다윗의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런 생츄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 자기의 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이 어디에 가 있는 거 뭐를 하는지를 가가지고 사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바쁜 때인데 나라를 지켜야 할 때인데 적들이 와가지고 지금 언제나 와가지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인데 사울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일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colossal waste of time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아무 쓸모없는 일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에 가가지고 일러버립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전령들을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낸 것이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보냈는데 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던 사람들이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다가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니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선지자들로 변한 모습인지 그렇게 들려올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잡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수갑을 채가지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입에 그냥 중얼중얼 거렸다는 것이에요. 예언하듯이 하나님이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게. 이것을 세 번이나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했을 때 거기서 그만뒀어야 하는데 3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냅니다. 잡아와라, 잡아와라. 올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참 압제당한 것처럼 잡아가지고 중얼중얼하게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거기서 그만뒀어야 하는데 사울이 그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앞뒤를 가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 싸운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데 동네라고 있는데 여기밖에 안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처에 온 것 같아요. 근처에 와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냐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 하면 나가는 것이에요. 그만뒀어야 하는데 거기서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한 그대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들을 사울을 잡아버립니다. 그대로 계속 갑니다. 사울은.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억지내고 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상징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큰 수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옷 벗김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안 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올리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이에요. 사울이 정말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구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10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때 선지자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면서 묘한 모습이다 하면서 칭찬한 것이에요. 사울도 이 예언을 하네, 하나님의 종이네, 이렇게 한 얘기인데 여기서 하는 말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발가벗은 옷 벗고 누워있는 사울입니다.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양이에요. 왕의 모습도 아니고 선지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막 나가는 사울, 이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길을 막습니다. 꼼짝 못하게 잡아버립니다. 기름 받은 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묶어버립니다. 빨리 알아채고 피해 나와야 하는데 너무 깊이 빠져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거죠.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의 모습도 아니고 선지자의 모습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이에요. 자기만 피해받는 것이 아니고 참 서글픈 일이 자기만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고생이고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 우리의 왕 되는 것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워닝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듣지 않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에 방해되는 일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할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돼. 여기가 하나님의 생츄어리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전할 이때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는 일과 알고 하는 일 큰 차이가 납니다. 불신입니다. 알고 행할 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면 불신입니다. 우리 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빛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츄어리, 성소를 찾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면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시는 주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게 참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서도 주님이여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 불신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세운 종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요즘 세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주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여 참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에스베리에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바람을 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수갑을 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풀려져 주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